how still we see thee lie above thy deep and dreamless sleep. The silent stars go.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이 셋의 아빠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아이들과 뽀로로를 많이 시청하게 되는데요. 그 가정 가운데에서 그 부모이고 또 성인 남자이지만은 그 만화를 통해서 교훈과 감동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뽀로로를 통해서도요, 한국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 하루는 뽀로로의 두 여자 캐릭인 패티와 루피가 싸웠어요. 예. 싸웠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를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루피와 패티가 서로의 오해를 풀고 서로 다시 화목하게 되고 다시 좋은 친구의 관계로 진행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지요. 친구가 중요하고요. 친구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바로 엄마 까투리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정말로 귀여운 까투리 4마리 남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엄마 까투리의 주인공이 사실 엄마가 아니라 까투리 새끼들이죠. 그런데 충격이에요. 우리가 흔히 뱀이라 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정서상의 뱀은 교활하고 악한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이 있으니까요. 뱀을 적으로 보고 맞서 싸우던가 도망치던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 까투리라는 애니메이션에서는요. 친구예요. 구렁이, 그냥 뱀도 아니고 구렁이, 긴 뱀인데, 큰 뱀인데, 그것도 시꺼먼 뱀인데, 기차를 만들어서 이 4마리의 까투리 새끼들과 함께 먹구렁이 기차 놀이를 한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충격이었어요. 자연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세계에서 이렇게 남극의 비보가 살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쨌든 동심이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 자연 생태계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구렁이라 할지라도 친구를 맺을 수 있는 한국인의 그런 의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편 한국인에게 또 중요한 주제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에요.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핑크퐁이라는 곳에서 만든 상어가족이라는 거지요. 자, 이 상어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미국에서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빌보드 차트 아십니까? 이 상어가족이 작년에 100위권에 진입했었고 다시 힘입어서 200위권에 또 진입했다. 또 유튜브 조회수가 60억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자, 근데 이 가족이라는 이미지, 상어 가족이라는 이 노래는요, 사실은 미국의 그런 후크송, 익숙한 후크송을 차용을 했는데 거기에 몰입했느냐? 한국인의 정서의 가족을 입히는 거예요. 아기 상어 나오지요. 엄마 상어,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상어 가족, 바다의 용감한 상어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가족 중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있어요. 오늘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랬어요. 한국인에게 왜 공동체가 중요할까? 한국인에게는 왜 또 가족이 중요할까 생각을 했을 때에 그것은 왜 그러냐? 정 때문이에요. 이것도 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CM송이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알아도 알아요 하는 초코파이 정. 매우 한국적인 음식이죠. 초콜릿의 초코파이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싸우고 누가 잘잘못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나의 사이의 마음의 가까움, 마음이 좋은 그런 상태인 정이라는 것을 유지하길 바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에서 한국 사람들은 정을 느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 중에 가장 정을 최초로 느끼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가족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애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연휴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저는 우리 조부모님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설교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시각도 다르고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부모님은 어떤 분들이고, 우리 조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고, 우리는 그런 조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현 시대에 오늘날의 조부모에 대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인식은요, 사실 좀 많이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들까지 포함되는 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부모님은요, 조부모님들은요, 돌봄의 대상도 아니고요, 기피의 대상도 아니고 공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구약에서 모세가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으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도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공경이라 하면 무슨 말인가? 공손히 모신다, 공손히 섬긴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렇다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랑 그 자녀가 생명이 길게 되는 것, 잘 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죠. 왜?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거 아세요? 아담에게서 그 잠자는 중에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서로 결합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는데 그걸 뭐라 하느냐? 가정이요,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얘기하지만 가정에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손수 만드셨는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은요,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거죠.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처소가 바로 가정인 겁니다. 자, 조부모님에게서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요. 또한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가정을 통해서 뭘 만드시고자 하느냐,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생산해내고, 그 믿음의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그 믿음의 가정에서 또 믿음의 자녀가 나오기를,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순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으면 부모가 아닌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어도요, 여전히 자녀에게는 부모가 되는 거고, 손자, 손녀들에게는 그분들을 조부모, 즉,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순환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계승이 되고요. 예, 그렇게 그런 가정들이 많아질 때에 사회와 자연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질서가 세워지고 또 부패한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그래서 특별히 이 조부모님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의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기피의 대상, 사회적인 돌봄, 약자로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그런 능동적인 인물로서 묘사가 됩니다. 비록 이 조부모님들은요, 육체가 쇠약해졌지만, 뭐예요? 타짜, 영화 타짜 아시잖아요? 타짜의 고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기를 만날 때에 말빨 조지지 마. 그러면서 인생의 단맛, 쓴맛, 심지어 뭐까지요? 똥맛까지 경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아기 너한테 꿀릴 정도로 나 햇병아리 아니야. 나 경험할 만큼 다 했어. 사실 인생의 경험을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바로 조부모님들 아니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에요? 인생의 단맛, 쓴맛, 심지어 무슨 맛까지 다 경험하신 그분들. 그분들에게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여러분, 저와 함께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 수요 예배에 예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요. 젊었을 때 잠언을 지은 것과요, 황혼기에 늙어서 죽기 전에 전도서를 지었을 때에 어느 본문이 더 깊이가 있습니까? 잠언도 대단하지만 인생에 정말로 단맛과 쓴맛과 무슨 맛까지 다 경험하고 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이 솔로몬의 노년의 이 고백은 정말 지혜의 극을 달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솔로몬과 같은 역할, 전도서를 쓰는 듯한 그런 솔로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들, 믿음의 조부모님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모델에 대해서 그 특정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할아버지가 있어야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요, 모세 시대 사람이에요. 광야를 함께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가나안 땅의 12지파 중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보내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가 바로 갈렙이에요. 12지파가 갔다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은 거기 못 가겠다. 치워라. 우리 그냥 안 가겠다.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나발이고 가네. 거기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냥 우리 돌아가자. 끝났다. 이 얘기하고 있을 때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이 정말 과연 족각꿀이 흐르는 땅이로구나. 믿음을 가진 단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갈렙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수결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다수의 불신자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은 유보가 됩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유보가 됩니다. 그 40년이라 함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불신자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었던 그 1세대들이 모두 죽어야 될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40년 뒤에는 다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40년 뒤에 정말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남아서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8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45세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과연 여기가 적각골이구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그곳은 과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던 그 사람이 나이가 40년이 지나서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육체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어도요, 그 마음과 믿음은 여전히 40년 전의 그 모습인 거예요. 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발광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이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가 정말로 즐겨 불렀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바로 갈렙의 고백이에요. 갈렙의 선포예요. 부르짖음이에요. 간구예요. 기도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기도가 간구가 아니에요. 85세에 정말로 인생의 단맛과 쓴맛과 무슨 맛까지 다 경험한 꼬부랑 할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왜? 자신 이외에 함께 있었던 모든 이들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왔는데, 특히 갈렙은 자신이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노령이 되었어도, 몸이 쇠약해졌어도 이 성읍을 보고 있으니 40년 전에 우리를 돌이키게 했던 저 땅, 아낙 자손이 버티고 서 있는 저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두려워했었던 저 족속들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갈렙의 외침입니다. 그들을 철천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갈렙은. 이 한마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0년간의 그런 시간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고요. 이 40년 동안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또한 증명했던 거고요. 이 갈렙이란 사람이 유다 지파에게 끼친, 자신의 유다라는 그 가정에게 끼친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지요. 아낙 자손은 결국은 거인 족속이에요. 이 유다 지파가, 유다 족속들이 거인 지파를 다, 거인 족속들을 다 멸족시켰을 때에 블레셋에 남아있던 몇몇 아낙 족속들이 바로 골리앗이 되고 골리앗의 동생이 돼서 여전히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에 갈렙의 후손 다윗이 등장해서 아낙 자손의 후손인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었을까요?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도 갈렙처럼 늙게 해주세요. 우리의 노년에 육신이 쇠약해지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이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지만, 그러나 이 모델을 따라, 갈렙을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신을 쇠하게 하지 않으신다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갖고 있는 할아버지로서 그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노라, 그리고 그것이 모델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로 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갈렙이라는 믿음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할머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믿음의 할머니 로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저희 외할머니께서요, 언젠가 자주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현준아, 할 말이 있어.
내가 잠깐 방에 들어와봐 그래서 할머니가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누워 계세요.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계시는데 현이가 할 말이 있어. 문 잠그고 다니도 가봐. 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 루이스 무시하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루이스 무시하지 마. 네. 근데 루이스가 과연 누구지? 생각해 봤을 때에 자, 루이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게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이게 뭐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자신의 후임 목회자에게 주는 목회 서신이에요. 목사로서의 편지예요. 두 번째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 전서 첫 번째 편지에는 매우 엄격함을 얘기해요. 디모데 후서 두 번째 편지에서는 디모데에 대해서 사적으로 되게 품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사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거의 마지막 편지거든요. 자신의 그런 육체의 약함 때문인지 몰라도 또 그 날이 가까움을 자신의 최후의 순간이 가까움을 알라는지를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편지가 시작되려고 할 때에 1장 5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바울이 얘기하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로이스로부터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 있고 그런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있음을 내가 감사한다. 내가 믿는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이제 내 사명이 끝난 그날에도 내가 편히 눈물을 감을 수 있는 것은 그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디모데에게 신앙의 그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디모데는요 자신들의 스승인 베드로 혹은 바울과 항상 많이 비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베드로와 바울 이 사람들의 성령의 권위자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행했고 그들의 말을 하거나 어떠한 그런 능력을 행할 때에 카리스마라는 것이 있어서 주목시키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영적인 매력이 강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들은 아니고 속사도예요. 속사도는 뭐냐? 사도의 뒤를 이은 그러나 사도만큼의 권위는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된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만큼의 능력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분명한 것은 디모데에게서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떠한 강한 카리스마와 어떤 말씀을 전하는 테크닉과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이후에 2세대, 3세대에는 순수한 믿음, 정말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곧 디모데에게서 발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로이스에게서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로, 그리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전수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는요, 자신이 잘나서 바울의 후임이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내 잘남으로, 내 능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기도와 나의 외할머니의 기도로 내가 이 자리에 세워졌구나 라고 디모데도 알고 있을 거고요. 바울도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많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저에게 너 루이스 무시하면 안 돼. 몇 번이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네가 목사가 되든지 뭐를 하든지 그
그것의 그 근본은 너 스스로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기도를 해왔던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면 너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조차도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할 때에 제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동년배들보다 만약 나은 것이 있다면은, 내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잘나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만 나의 외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셔서, 새벽마다 오남매를 붙잡고 기도하셔서, 남자는 목사가 되고 딸은 전도사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던, 몇십 년 동안 빌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신 거고, 또 그 어머니가 아들 둘을 중국에 보내고 어디를 보내고 하면서 끝까지 길러냈었던, 믿음으로 길러내고자 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손주와 그 아들 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웠구나. 그거 말고는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목사라고 칭함을 부를 자격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의 빚이라는 건요, 갖고 있는 사람 빼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돈의 빚은 지지 않으면 안 할수록 좋지만은 믿음의 빚은 지면 질수록 좋습니다. 사랑의 빚은 지면 질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또 나도 많은 빚을 남들에게 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로이스, 믿음의 할머니를 볼 때에요, 갈렙이랑 참 많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갈렙은 굉장히 강한 이미지에, 자기들의 유다 지파의 후손을 위해서 막 이렇게 큰 걸 했지만은, 사실 로이스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것은 없어요. 성경의 분량 중에서 오직 한 구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나 소리 없이 은은하게 있는 듯 하지만은 외손자 디모데를 바울의 후계자로 세우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었고요. 또 그리하여서 모든 믿음 있는 할머니들에게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성경에 나온 믿음의 할아버지 갈렙처럼, 또 믿음의 할머니 로이스처럼 우리는요, 믿음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절 때 손녀들이 와요. 성경 말씀을 전하시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요, 이런 간증은요,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최씨일 뿐이잖아요. 저는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제 자녀들에게, 제 손자들에게 할 얘기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바로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을 세우는 영적인 리더가,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해서 그 손자들에게 실감나는 정말 성경 말씀과 그 개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씨 가문 이렇게 세우셨구나, 김씨 가문을, 윤씨 가문을, 무슨 가문 이렇게 다 세우셨구나. 그 손자 최씨인, 정씨인, 김씨인, 윤씨인, 또 성씨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각자가 이 설교를,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문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절 때 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명절 때 손자 보고 싶으세요? 명절 때 손녀 보고 싶으시면요, 명절 때 와서 너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시나요? 너 군대는 어떻게, 언제 갈 거니? 취업은 어떻게 할 거니? 그런 얘기 그런 얘기 하시면요, 손자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부담돼요. 추석 때 오는 건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런데 그들에게, 그 가족과 가정의 정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정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데 그 정 때문에 왔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평가하고 정산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도 똑같네. 우리 가족이고 친척인 줄 알았는데 똑같네. 그러면서 안 온단 말이에요. 혹은 가더라도 부담스러워서 마음의 벽을 치게 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정을 되살렸으면 좋겠어요. 그 정을 어떻게 되살립니까? 믿음을 통해서 참 힘들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다 묻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오며 이제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손자 우리 손녀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그 믿음을 주옵소서. 나도 했었는데 이 자녀들은 더 똑똑한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 나갈 수 있는 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갑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딱 해보시면요. 손자 손녀들이 은혜 받게 되고요. 정말로 리스펙하게 됩니다. 존중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면서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 라떼는 마리아가 나오는 거죠. 라떼는 마리아. 그래 많이 힘들지. 나도 참 많이 힘들었어. 내가 6.25 때 뭐 이렇게 했었지. 혹은 어떤 때 이렇게 했었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 참 간증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함께 계셨구나. 내가 오늘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에게 역사하시는 건 아니겠니? 라고 라떼는 마리아가 막 은혜롭게 들려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믿음의 동기부여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요. 조부모님들은요. 그 가정 가운데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은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언젠간 나도 저렇게 조부모님들처럼 나도 나의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될 거고요. 네. 참 사실요. 같이 정을 나누고 즐거워야 할 이 민족의 명절 추석이요. 사실 참 많은 가족들이 싸우는 것 아십니까? 많은 가족들이 싸웁니다. 너 어떻게 돈을 빌려줬잖니? 뭐 했잖니? 너 왜 그랬니? 그때 왜 그랬니? 그러면서 서로 형제가 싸우고요. 가족끼리 또 싸웁니다. 대가족이 모이지 않고요. 그래서 남남이 되고요. 또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더 마음의 간격이 더 멀어지게 되잖아요.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모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모이기를 조금 유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이 가정이 세워지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을 양육하고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부모님들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조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에 의해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제가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가정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참 믿음에 새롭게 세워지는 아브라함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누군가에게 전수받을 조부모님들이 없어요. 부모님도 없어요. 혼자 스스로 독고다이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누가 나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본인이 그러한 할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곳에 더 크게 채워주시고 갈망하는 자에게 더 크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기를 이 추석 연휴에 그런 가정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